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이유, 기도의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의 방법.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이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굳이 이야기해야 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무엇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만 할까? 또 이렇게 물어야 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에서는 이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재를 보시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GGG이죠. GGG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guilt입니다. guilt.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grace입니다.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이고요. 특히 이거는 사도신경과 성례를 다루면서 이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계명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 gratitude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guilt, grace, gratitude, 이 세 가지 GGG로 구성된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은 은혜 위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이와 같은 은혜 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이유가 다르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에서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련된 감사, 그 맥락에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성격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겉으로 보는 모양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시죠.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찬양도 어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상호적입니다. 기도 자체의 겉모습만 보더라도 상당히 상호적인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천적으로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면 저는 아내와 같이 살아가겠죠.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는 관계는 결혼의 관계가 아니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이 언약으로 묶인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가장 실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와 사귐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외우신 분도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원에 들어갈 말 영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기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긴밀한 사귐,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타락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맛보는 소중한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생을 앞당겨 누리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감사로서의 기도. 근데 감사하지 않는데 그럼 기도할 수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 삶은 감사하지 못할 거리밖에 없는 불행한 삶인데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그럼 기도는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감사가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원하는 것을 또는 맛있는 것을 주어도 감사합니다를 말하지 못하죠. 처음부터 감사합니다라고 배우지 않았는데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상위 0.00001% 정도의 아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배움으로써 감사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기도가 감사라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기도의 이유였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세 가지 순환을 기억하시면 요게 요 순환 중에 한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있어야 먼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란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자들의 기도이죠. 은혜와 성령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또 마음을 형성해 주시고 감사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선순환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탄식과 간구와 감사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간구와 감사인데 기도에 탄식이 포함됩니다. 탄식. 탄식하는 주체가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 그리고 우리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아까 읽은 로마서 말씀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과 그리고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탄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맛집이라는 곳에 한번 찾아가셨는데 혹시 탄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탄식하죠? 너무 맛있어서 탄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실망의 탄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탄식할 수 있냐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맛본 사람, 아는 사람만이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진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퍼진 라면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원래 라면 맛이 이런 거구나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퍼진 라면을 먹으면 탄식합니다. 제가 너무 가벼운 비유를 들었나요? 하나님 나라라는 너무도 좋은 현실을 아는 사람, 그걸 맛본 사람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그 영생을 맛본 사람이 그렇지 못해 보이는 현실, 상황, 관계를 놓고서 내뱉는 탄식, 고통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피조물도 탄식하고요, 우리도 탄식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탄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더욱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간구하지요. 하나님, 더 좋은 현실이 있음을 압니다. 그 현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미리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고, 또한 그 필요성과 관련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이제 요리문답에선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겸손히, 마지막으로는 확신하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부분에서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들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 기도 자판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서 가장 의롭게, 가장 선하게 그것을 주시는 분, 그 대상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저걸 구해도 될까? 저것 구해도 될까? 이건 조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주파수가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도 구해야 되나? 저것도 구해도 되나?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마음을 다하여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외식하는 그 기도와 대비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6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저 사람 저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한다면 마음이 나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마음이 나뉘죠.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떤 내용인지 뽑아보자면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먼저는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라는 말은 정말 아무도 들리지 않게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지 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뭔가 거창하게 많이 해야만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은밀하게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기도의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겸손히입니다. 겸손히는 어떻게냐? 먼저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너무도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구나라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이런 기도가 있죠.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와 있습니다. 포로로 와 있지만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도 했죠. 근데 느헤미야 자신의 죄 때문에 포로로 와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가 잘못했는가?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포로지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절 끝에서 나왔듯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자신의 조그만한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된다는 분명한 생각, 그리고 그 죄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절망,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철저한 이 깨달음과 회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엄위 앞에 겸손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엄위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뒤에 나오는 기도를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따오는데요. 우리가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라도 주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께서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셔서 죄를 심판하셨지만 또 그분의 말씀에 엄위하셔서 다시금 그분께 돌이키는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방법이냐?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하며 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은혜의 정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이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받는 자가 어떤 자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 그렇다면 아무거나 주느냐? 아닙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 주시는 좋은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 주시는 좋은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저에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럴 의무가 없으시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사실 아무렇게나 간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 느헤미야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확신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보다도 더욱 분명한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7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의 가장 분명한 보증이 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수 있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가 거절되었죠? 겟세마네에서 드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종하셨지요. 만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겠으면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원이 아니시라면 이 잔을 내게로 주십시오 라는 그 순종하는 기도를 역시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기도를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1차적인 능력과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간절함, 우리가 기도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확실함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스도의 은혜의 확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납되도록 옆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잘 모르기도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잘 모르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이게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걸 구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먼저 구할 것 무엇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의가 저의 개인적인 삶, 저의 관계,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하지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인데요. 아까 설교 끝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그것 역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에 필요한 모든 것도 구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늘의 새와 또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확신하며 구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구조를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루터교나 가톨릭 또는 동방 정교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문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첫 간구가 아주 중요하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름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내용을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 그리고 2번째는 우리와 관련된 간구인데요.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차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여 주십시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참되다라는 아멘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죠. 이런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2가지 성격입니다. 하나는 간구가 맞죠. 간구.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간구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기도는 간구인 동시에 저희가 간구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도 포함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성격, 그리고 모든 기도의 성격은 간구와 결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 간구하시면서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맥락에 있다는 거,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회개와 확신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질문해 주세요.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조건적인 기도만 받으신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뒤에 들리셨나요? 네. 안 들리셨어요? 그 질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드린 우리 모두의 간구가 사실 100%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드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문구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온전함의 근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온전함의 근거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또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라는 걸 또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온전하게 기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아지겠죠. 네, 그건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온전하게 또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집사님. 예, 무슨 혹시 마이크 사용? 제가 질문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요약하자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기도가 상당히 의식적이고 좀 피상적인 기도일 때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 같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라는 그런 노래가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식사 전에도 하는 기도는 상당히 너무도 피상적이기 쉽습니다. 의식적이기가 쉽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효상 집사님과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실 때 여보 잘 다녀와를 마음이 담기지 않더라도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클 줄 압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상당히 피상적이고 의식적인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또한 언제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소스 없이 말씀 없이 드리는 기도는 사실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꽉 차 있냐 고갈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사귐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사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평소에 좀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 묵상으로 또 끝내지 마시고 꼭 기도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 하이델베르크를 하면서 차차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볼 텐데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서 기도하는 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희 형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시간이 많이 늦어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에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련돼서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저희한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은 기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공격이 있을 때가 있다고 기억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우리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네, 한 번 더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소위 정신 승리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승리하지 않았는데 축구 경기에서 이제 게임은 경기 운영은 이겼지만 게임은 졌다. 게임은 졌지만 경기 운영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는 패배했지만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루어지면 그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런 류의 정신 승리가 아니냐 라는 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신 승리가 정신 승리인 이유는 정신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축구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0으로 졌지만 잘 싸웠다. 소위 젖잘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 내용은 이겼다. 이렇게 말한 건 진짜 정신 승리입니다. 실제로 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기반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에 기반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종류였냐?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대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도 강력하게 사람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게 힘으로, 무력으로, 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것이었죠? 너무도 처참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히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방식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저도 승리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된 승리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설명하기 어렵죠.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태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죠. 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절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십니다라는 고백. 물론 바로 나오긴 힘들 겁니다. 바로 그런 실패 후에 그런 찬양이 나오긴 힘들 테지만 거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모습, 점점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친구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오히려 정신승리라고 공격하는 친구들은 그런 말들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뒤에 끝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